2025년 8월 넷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을역에서 내리라고 하는데 내가 가을역에 내리면 반가이 맞아주겠느냐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그분이 잘 부르는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421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랑 모시고 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서 이 시간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느헤미야 강의 설교로 수요일마다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합니다. 4장 4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업신여김을 당하나 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는 말씀은 우리의 전능자시여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조금도 붙이지 마시고 그냥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편 4절의 말씀입니다. 토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것라는 말씀이에요. 원컨대 저리에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루 만에 다 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은 26장 2절의 말씀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까닭 있는 저주는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질로 살았는데 누가 저주를 했다면 그 저주가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누가 저주를 했다? 그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겁을 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옆집 할머니가 마구 퍼붓고 저주를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성경을 배워도 그것도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참새가 떠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저주를 해도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를 아무리 해봐도 참새가 떠들고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이 아무 일도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믿으세요. 만약에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줄 아세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저주를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해서 저렇게 악담을 퍼부었으면 악담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할꼬? 우리 아이들에게 닥쳐오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이 종이 강의 설교로 한 절 한 절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아무리 퍼부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아무 일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악담을 퍼붓는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라고 했는데 저주한 것이 오히려 저주한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란 말이에요. 우리 홍기민 자매가 어젠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 자가 있다고. 저주를 푸은 자. 그런 게 관여하면 안 돼. 아주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그런데 귀담아 듣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라고 했는데 저주한 것이 오히려 저주한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축복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그릇이 없으면 나한테 다 와요.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그 집안에 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나한테 다 돌아와요. 여러분은 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도 주여 이 집에 평안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와요. 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그 집이 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와서 일할 동안은 이 집에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만 정말 제가 있을 동안에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싸우면 나는 밖에 나가버려요. 처음에는 말리니까 더 싸우더라고. 꼭 술 자시고 오시면은 집안이 그냥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어려서 아유 나는 저렇게 아버지같이 저렇게 안 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싸우는 가정에서 싸우는 일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겠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싸우니까 그 집안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라도 그것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그 집에서 일을 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만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도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여 이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그 집이 평안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동안에는 저주가 절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욕하는 자들이 머리로 그 욕이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도 바로 나의 머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삶에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누구를 보더라도 축복할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좀 불쌍한 사람을 보고들랑 주여 저 사람에게 생활의 복을 좀 주시옵소서. 저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축복하고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주여 이 집에 자녀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집에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시면 축복하는 자신도 행복해요. 한번 해봐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사람이거든 축복을 하는 것을 보니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복은 네가 받아야 되겠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돌아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합당합니까?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망해서 이방에 가서 고통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음 5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5절입니다.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 사람 생명도 앗아가 버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건축할 때는 사람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69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시신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맞는 사람을 보고 잘됐다 까부러대더니라는 소리로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행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불려가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때릴 때 너무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채찍을 거두어서 바벨론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저희 죄악이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시편 69편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징벌해 주실 것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보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왜 때립니까?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잘 됐다, 잘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원리를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시편을 읽었던 사람인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썼는데 느헤미야는 다윗보다 훨씬 더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 산발락과 도비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했어요. 다음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기 절반에 미쳤으니 고가 이 재는 거 있죠? 거리 재는 거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이 높이는 다 쌓지 못했는데 길이는 연결이 다 됐다 이 말씀이에요. 전체의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라는 말씀은 원래 5m 높이로 하려고 했었다면 2m 50 정도의 높이를 전체 성을 다 연결했다 이 말씀이에요. 알기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역사라는 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방해를 받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해도 마음을 쏟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일이 안 돼요. 힘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기뻐요. 힘들지도 않고. 기도할 때도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같이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되지.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고도 복을 못 받아요. 전도하고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으면 난다고 했으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마음을 쏟아서 해봐야 됩니다. 헌금하기도 하면은 적게 내든지 많이 내든지 있는 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 밖에 결과를 주셔요. 30배, 60배, 100배로. 여기서도 이렇게 파괴가 많고 이렇게 욕을 하고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성을 빙 둘러가며 다 쌓고 높이도 절반까지 쌓아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또 마귀가 발동을 해요. 또 언제든지 뭔가 다 되어가면 마귀가 더 발동해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중간쯤 됐을 때 방해를 해야 일을 더 못한다고 생각하고 방해 공작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했어요.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파하듯이 이것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 성을 쌓는데 배가 아파갖고 마귀 사탄들이 이 많은 대적들이 모여왔어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도 가세를 해서 아스돗은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과 서쪽과 동쪽에서 대적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고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형편없다고 욕을 했었는데 벌써 절반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심히 분노했다고 했어요. 앞에서는 크게 분노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히 분하여 했다고 했어요. 좀 더 심하게 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또 다음 시간을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